일본은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은 1985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86년부터 일본의 경기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은행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고 경기 호황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도 오릅니다. 몇 년 사이에 자산의 가치는 커지면서 다 부자가 되었어요. 몇 배나 올랐는 거 아니 자산의 가치가 4배나 올랐어요. 여러분 현재 있는 자산의 4배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것은 거품이었습니다. 1990년 걸프전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되면서 그 거품이 일본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은행의 부실이 기업과 개인의 부도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혹은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돈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서 회복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못한 국가는 퇴보하게 되죠. 그런 나라들 많이 보잖아요. 남미에 한번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도 일어나지 못하면요 가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잃어져 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져 버리고 무너진 땅, 한때는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뭡니까? 실로예요. 여러분 실로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알기는 알지만 그냥 희미하게 실로가 뭐지? 실로 땅이 어디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실로의 땅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로가 다른 땅과 같이 우리가 전에 봤던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여리고처럼 그런 유명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이 성막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계속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 실마에 하나님이 사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막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은 위치가 아주 모호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막이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막을 추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의 진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막과 법궤를 실로에 둡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길갈에서 실로로 가는 거예요. 실로의 성막은 조금 더 그냥 성막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영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 실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문도 있고 문설주도 있어요. 그런 것 보니까 그냥 단순한 성막으로만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말할 때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조금 이 실로의 성막은 좀 건축되어진 건물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성막이 실로에서 머물게 됩니다. 성막을 품은 실로,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자, 성막을 모신 땅으로 300년간 지난 실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은 법궤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법궤는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 때의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도시들을 돌잖아요. 돌면서 그 7개월 동안 거기 있는데 가는 도시마다 거기서 전염병이 돌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재앙이 일어나면서 야,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는데 베세메스로 갔을 때에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구경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면서 사람들이 이 법궤는 공포의 법궤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뭐 법궤 그러면 막 진저리를 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 법궤를 기랏 여하림으로 놓고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법궤와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법궤에서 성막으로 돌아와서 이 사울 시대의 성막이 높 땅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피난하는 길에 배도 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높 땅에 있는 성막에 가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얻어먹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실로에서 높으로 옮겨진지 모르지만 이 성막은 높 땅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높 땅에 있고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랏 여아림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는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성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높 땅에 있었던 성막은 기브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어디 가서 했다는 겁니까?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이제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법궤는 다윗성 휘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법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성전 기구들을 새롭게 만들어요. 물두멍이 아니라 바다라 그래서 이거 크게 만들고 또 금등대라든지 진설병도 다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사용했던 성막을 비롯한 그 기구들은 솔로몬 성전 곡간, 솔로몬 성전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면서 그때 다 소실되어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궤는 예레미야가 미리 그 법궤를 빼돌림으로 인해서 피했는데 그 법궤가 어디 갔는지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법궤와 성막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그다음 어디입니까? 실로에서 한 300년 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높 땅으로 갔다가 기브온에 갔다가 이제 그 기브온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성막과 법궤를 모셨던 축복의 장소 실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레미야 26장 6절에 보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로같이 된다라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의 장소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평가가, 실로에 대한 평가가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영광스러운 실로가 성막과 법궤를 빼앗기고 폐허가 되어지고 저주의 장소가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땅 실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로는 300년 동안 아름다운 이름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 실로라는 이름 자체가 샬라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이것은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평강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역시 샬라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그러면 뭡니까? 솔로몬 그러면 평강의 왕이거든요. 이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도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로는 안식의 땅이고 평화를 만드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평화와 안식의 땅인 실로에 성막을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실로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봤을 때 이 실로는 종교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진 축복의 땅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하러 갔던 그 장소가 이 실로 성막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조금 자라자 그 사무엘을 서원했던 대로 다시 보내는데 그것이 어딘가니 실로 성막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실로는 초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실로 성전에는 많은 성전에서 성막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장소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아벡 전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1075년 BC,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1075년에 있었던 전투인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첫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4,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막 이야기하다가 작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작전이 뭔가 하니 법궤 작전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그냥 나가니까 진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그 법궤를 앞세워서 한번 전쟁을 해보자. 옛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냐, 법궤를 앞세우고 돌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이 아벡에서, 이 아벡 가까운 에베네셀이죠, 거기서부터 실로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아벡에서 실로까지의 거리가 한 22마일, 한 35km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이 얼마를 뜁니까? 26마일을 뛰거든요. 26마일 선수들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뛰잖아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들이 엘리의 아들인 제사장 험리와 비느하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사장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들도 법궤와 함께 전쟁터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법궤는 과연 뭘까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법궤를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강한 힘을 주는 물체, 부적,
뭐 부적은 이거 붙이고 있으면 절대 안 죽어, 이거 붙이고 있으면 돈 많이 벌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뭐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이게 법궤입니까? 이건 부적이죠, 부적.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법궤 가져와, 법궤를 끌고 가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도 옮기고 저렇게도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고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법궤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먹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와서 뭔가 좀 해결해 보세요. 그것도 못하세요? 하나님, 내가 외롭고 울적한데 나를 좀 즐겁게 해주세요. 좀 즐겁게 해보세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법궤가 갔어요. 가서 사기는 올랐지만 실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함께 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법궤가 빼앗겼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법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버리니까요, 거기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였어요. 실로 성막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제사의 제물을 자신이 취한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출세의 대상으로, 자기 이익 실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것이 이 사람의 큰 문제였어요. 그때 그 죽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엘리 제사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죽잖아요, 그죠? 그 실로 땅이 그냥 일순간에 급변합니다.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 아니?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지금 실로를 말해주고 있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실로의 미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 생각하면요,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 실로의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실로 성막에는 성막은 그대로 있지만 법궤가 떠나버린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성막은 실로에서 놋 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기브온 땅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그 땅은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실로에 대해서 그 평가를 내립니다. 예레미야가 평가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그 멸망하기 전이니까 거의 한 500년 후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평가가 뭔가 하니, 예레미야 26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를 말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저주받을 땅이다, 마치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로 비유해? 자, 여기서 이 실로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폐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망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실로하고 비교하면 막 흥분을 해요. 지금 그 이야기, 그 예레미야의 평가, 그 시대의 평가가 어떤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76편 60절에도 실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의 시면 다윗 시대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면 뭐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한 40년 50년 후에 그 평가가, 500년 후에 평가는 그랬고 한 50년 후에 평가는 어떨까요?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성막을 버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시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실로는 버림받은 땅이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로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의 땅, 잃어버린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실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실로는 옛날에만 있었나? 오늘날 실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한때 복음으로 가득 찼던 그 유럽의 땅, 그 영국이 실로처럼 변해져 버렸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독일의 땅이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실로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더 이어서 한국도 지금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냥 패망하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실로의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런 실로는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 회복의 스토리가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더럽고 우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아쉬워하시면서 떠나시는 모습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43장에서 다시 돌아오셔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서 실로의 회복에 대한 원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 보면 성전 건물이 회복되어집니다. 건물의 회복이 왜 중요할까? 건물이 중요한가? 이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을 3개를 통과를 해요. 이 3개를 통과할 때마다 이 사람이 정결한지 어떤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면서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정결해지고 그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그 성전이 정결해지니까요, 4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정결함. 두 번째는 제사가 회복됩니다. 44장부터 46장까지 보면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고 새로운 제사 규례가 선포되어집니다. 정결함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47장부터 48장에 보면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회복되어진 성전 문틈 밑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서 그냥 풍성하게 흐르면서 그 물이 지금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면서 아라바 바다로 쫙 흘러갑니다. 그 생수가 쫙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라바 바다로 쫙 흘러가면서 양쪽에서 이제 과실들이, 나무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피어나는 그 과실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다는 것.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가 이렇게 정결함을 이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의 땅이 되어졌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럽혀진 땅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회복되면요,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가 회복된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땅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살아납니다. 실로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결이에요. 정결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정결, 뭐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는 어떤 그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답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답게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채우는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정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순종하는 게 정결이에요. 정결한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 씻으면, 뭔가 깨끗하면,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면 정결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영광의 땅이 됩니다.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로는 비극의 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길이 뭡니까? 정결입니다.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결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